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영성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승리합시다.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여도 2021년도 새해는 밝았습니다.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을 다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새해 소망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께서 가지실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소망을 다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올 한해 기도하며 또 내가 승리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의 표현을 초대교회의 영성을 이루는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비록 처음에 조그마한 모임이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공동체였어도 모든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었고 또 영적인 풍부함을 누렸고 또 그렇기 때문에 참 내실 있는 아주 강한 교회의 면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늘 영적인 열기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애,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이 참 두터웠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면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큰 특징을 가졌는데 그것은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면모를 갖추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도 나홀로가 아니라 더불어고 봉사도 나홀로가 아니라 더불어요. 사역도 나홀로가 아니라 더불어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솔로가 아니에요. 항상 투게더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면모입니다. 그 결과 개인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건강하고 항상 영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고 그리고 항상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항상 접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제일중앙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모이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46절 상반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그럽니다. 여기에 모이기 힘쓴다는 말의 원어는 프로스카르 테르테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주 모였어요. 그때 강력한 힘이 나타났고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자주 모였어요. 모인다는 말은 여기서 어떤 모임이냐면 일반적으로 모여서 대화하는 모임이 아니고요. 예배인 것을 우리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에 온 힘을 다 기울였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예배로 모이는데 전심전력을 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물론 요즘 우리 현실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버겁습니다. 참 어려워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336장 1절의 가사를 보면서 제가 336장 1절을 여러 번 불렀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마 다 아시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 당시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찬송가를 부르면서 아주 곱씹고 묵상을 해봤어요. 그 핍박이 도대체 뭘까? 사실 코로나19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묵상을 해보니 때로는 그 환난과 핍박은 코로나19보다 몇 배 더, 아니 몇십 배, 몇백 배 더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무릎이 다 잘려나가고 그리고 허리가 다 동강 나가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다 모였겠느냐?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매번 모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모인다는 것은 뭘까요? 프로스 카르테른테스, 모이기에 전념을 했다는 것은 상황이 되면 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니까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비운화에 영이 자꾸 불붙듯 번져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모이기를 기울여 하는 상황이 될 때는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들 사이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도 이 상황이 약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전과 같이 지난번에도 안 왔으니까 지금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속에 보니까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사모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열심히 해야 성령의 비문화가 내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고 그곳에 성령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곳에 성령의 치유함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곳에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되는 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어제 오늘의 이 코로나의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잘 찾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방역의 의무를 우리는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도 재는 거고 마스크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거리두기로 떨어져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나의 영을 우리는 살필 줄 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사탄은 교회가 모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계속 교회를 폐쇄해요. 그러므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져도 이 교인들 성도들은 지켜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만으로는 잘 안 돼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더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서 우리 제일중앙교회 예배 중심의 삶을 잘 지켜나가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이기에 예배 모임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42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하는데 전념을 했냐면 오로지 기도에 전념을 했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왜요? 그들의 신앙은 언제나 기도를 했어요. 신앙과 기도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데 헌신전력을 했던 그런 여러분 분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저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이웃이 잘되게, 그리고 교회가 잘되게,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했던 그런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는 조화와 균형이 잘 잡힌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 내에서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줬고요. 죄와 허물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서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던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내 집을 무슨 집이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니까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해 놓고, 성전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모습을 감당할 때가 언제예요? 기도에 오로지 전념하는 분들이 아주 넘치고 넘칠 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도 히스기야라는 분이 있어요. 아니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이 유대나라를 위협하는 거예요.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는 곧바로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외에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첫째도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도 기도하는 것이고, 셋째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뭐 하는 곳이냐면 기도하는 곳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우리 제1중앙교회 안에서도 기도가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성경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말씀 카드를 하나씩 다 뽑으셨죠? 제가 몇 분에게는 만날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그랬어요. 뭘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 좋은 걸 뽑으셨다고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뽑았어요.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뽑았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주셨어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교회를 위해서, 더 정말로 기도거리를 줄 테니 더
더 기도해라 그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정말로 모든 우리 같이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서로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는 기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기도, 격려해 줄 수 있는 기도를 해주는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기도가 풍성해지는 우리 제일 중앙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제가 있는 공동체.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죠. 왜요? 초대교회는 점점 부흥해서 남자만 3,000명, 나아가 5,000명이나 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있으니 나중에 3,000명까지 되고요. 우리 5,000명까지 됐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44절과 45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 45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이 같이 되니까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까 모이기도 힘쓰고 떡도 떼고 그리고 음식도 서로 같이 먹고 다 함께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서로 다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변화가 돼서 그런 줄 믿습니다. 언어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니까 이거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뜻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마음이 하나 돼서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떡도, 그리고 물질도, 그리고 모든 일도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하나로 그냥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의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왜 분열이 될까요? 아니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3,000명, 5,000명 더 많은 그런 어떤 성장을 이루라고 하는데 하나님 문제는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가 안 될까요? 왜? 그것은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에. 사탄이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분열을 조장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분열의 조장함을 받는 사람은 내 속에 사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탄은요, 직접 나서서 분열을 안 시켜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분열하는 곳에 가보면 사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탄이 안 보여요. 사탄은 그 사람 속에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성도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자중질환하게 하게 만들고 분열시켜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분열을 시키는 그런 어떤 왕초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12제자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왕초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가서 그래요?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면에 사탄이 안 나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사랑의 교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회방을 하고요. 성도들이 하나로 엮는데 분열을 시키는 조장의 회방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합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사랑의 귀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 교제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서로 짐을 지다,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계획도 이렇게 조율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교제가 정말 풍부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정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는요, 비록 서로 모든 사정을 몰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모르고 또 여러분끼리 서로의 사정을 다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한 서로를 이렇게 격려해줘요. 또 서로를 위로해줘요. 코이노니아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서로 짐을 지려고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비난하거나 약점이나 허물을 퍼뜨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분의 짐을 내가 어떻게든지 좀 져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이해해주고 오히려 포용해주고 오히려 감싸주는 교회가 이게 초대교회의 교제의 영성을 품은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올 한해 정말 사랑의 영성으로 정말 귀하게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정말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정근모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셨죠. 예전에 그의 아들이요,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신장에 이제 아픈 그런 이제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답니다. 이 아들의 병 때문에 이 정근모 박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아주 신실하게 믿는 그런 박사님이 장로님이 되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아주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왔답니다. 근데 그 요청은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님으로부터 한국 과학기술로 발전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한번 꼭 좀 와달라고 그렇게 또 요청이 재차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아팠다고요? 아들이 아픈 거예요. 아들이 이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했는데 이 신장이 낙동이처럼 굳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장이 없어지면 사람이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국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아들을 위해서 병간호를 해야 할지 이게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 표정이 너무너무 이제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걸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 박사, 아들 진우는 이름이 진우인가 봐요. 당신만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아들이야. 우리 모두는 진우의 삼촌이야. 안심하고 갔다 와.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님이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책에다가 뭐라고 쓰였냐면은 성도의 교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어 짓다진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좋은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커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사랑의 영이 충만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교회, 정말 코이노이니아의 영이 충만해서 서로를 위해서 진실하게 격려해주고 진실하게 사랑해주고 진실하게 보듬어 주어서 초대교회의 귀한 영성이 충만해지는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였어요. 47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실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로 영혼 구원에 전념하는 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이나 집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사랑에 교제하고 기도의 목적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뭐예요? 땅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해서 그분들은 온전히 초대교회 성도님들로 살아가게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바는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요즘 사실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게 참 요즘 어렵습니다. 너무 정말 힘든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참 주일 전도 때 열심히 하셨어요. 화요 전도 때도 참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셨어요. 교회 학교 전도 때는 또 어때요? 그리고 개인마다 알게 모르게 정말 목사님저도 알게 모르게 열심히 여러분들 전도 얼마나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정말 성도들도 환난과 핍박 시대에 그분들 뚜렷한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럿이 있겠지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였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120명이 3,000명이 되고요. 그리고 5,000명이 되어서 그들은 곳곳마다 그리고 더 넓게 여러분 영혼을 구원했던 그런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어느 때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마케도니아로, 그리고 다시 로마까지. 여러분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정말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배경을 우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는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셨어요. 성령의 영이 나타나셔서 아니야 너는 아시아로 가면 안 돼. 너는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한 영이 자꾸 손짓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전도할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우리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절대로 로마 갈 생각이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그때 성령의 마음의 역사가 있어서 유럽의 2차 전도와 그리고 3차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제일 좋은 교회 크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는 변치 않는 증인이라는 의식을 내 마음속에 갖기만 하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붙들어서 세우셔서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셔서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 많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월간 좋은 생각에 실린 어느 간호사가 쓴
어머니의 손가락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한 간호사가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아직 진료가 시작이 안 됐잖아요. 모녀가 25살쯤 되는 젊은 자기 딸인 것 같아요. 병원 문 앞에서 둘이 쪼그려 앉아서 아주 오래전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엄마가 자꾸 그 딸을 머리도 쓰다마주고 그리고 어깨도 쓰다듬어주는,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 뭔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은 너무 긴장된 표정인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원장 선생님이 오시니까 그 엄마하고 딸이 진료실로 안내를 받았어요. 이 아주머니가 원장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내 딸입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손을 다쳐서 왼쪽 손가락이 다 절단이 됐어요. 다행히 그때 네 손가락을 다 접합 수술을 받았는데 네 번째 손가락만 접합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게 되는데 사이가 괜찮다는 거예요. 넷째 손가락이 없어도 사이가 괜찮다고. 그래도 그게 어디 그런가요? 이 못난 어머니가, 엄마가 이 넷째 손가락을 정말 붙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넷째 손가락이 반지를 끼는 거잖아요. 그래 이 넷째 손가락을 붙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이 못난 엄마의 이 늙은 못생긴 손가락, 이거를 딸에게 붙일 수가 있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손가락은 여기 붙었는데 딸 손가락은 지금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진료실 안에 적막감이 흘렀다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은 아무 말을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간호사도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딸도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한참 후에 원장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 가능합니다. 예쁘게 수술을 해드리죠. 그랬어요. 요즘은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글이 꽤 오래전에 글이기 때문에 그때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녀는 다 울었고, 그리고 원장 선생님도 간호사 선생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은 아마 평생토록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정말 구원하신 그 사랑,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꼭 가져야 할 마음,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벌 받을 것을 너무너무 아파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 정말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증인된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의 영성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영성은 스피리추얼입니다. 이 영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초대교회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잘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교회,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잘 품어서 살아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잘 세움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영성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놀랍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